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계 십자가에서 들려왔던 그 음성을 통해서 또 오늘 본문 말씀 속회복음을 통해서 또 같이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바라옵기는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는 그 하나님만, 예수님만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예레미야서 7장 1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이 말씀 묵상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벽부터 부지런히 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새벽에 그 말씀 들으셨습니까? 아멘. 들으시면 계시고 새벽에 그 새벽 말씀이 아니라 새벽이든 아침이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가 다른 거 바라보다가 예수님 주만 바라봐야 되는데 환경과 문제만 조건만 바라보다가 그 음성을 혹시나 못 듣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새벽부터 우리가 끊임없이 부지런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다른 것 때문에, 다른 세상의 소리 때문에, 세상의 다른 것 보느라고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그런 자가 되지 마시고 늘 하나님은 새벽부터 늘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늘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심을 발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그 하나님의 음성,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우리 교육자, 목회자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마다의 삶의 신앙의 어떤 체험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시간을 거슬러서 가면 제 개인적인 체험은 그렇습니다. 저는 얼굴이 좀 재수 있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예, 재수가 없었으면 재수를 안 했을 텐데 제가 재수를 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공부가 갑자기 싫어졌던 때가 있었어요. 그 청소년기 사춘기가 아니라 아무튼 그때 어떤 그거를 떠나서더라도 저는 재수할 때 좀 저희 부모님께 죄송하지만 오전에 학원에 옛날엔 단과 학원 종합반 이런 게 있었어요. 그 서대문에 이제 단과 학원이 있었는데 거기를 끊어놓고 학원 한두 번 가다 안 갔어요. 저희끼리만 하는 비밀입니다. 저희 어머님한테 얘기하시면 안 되는데 학원에 가야 되는데 그냥 끊어놓고 안 가고 저는 알바를 시작했어요. 그 카페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서빙 전문입니다. 카페 알바를 했는데 그때 이제 알바를 하고 그냥 그렇게 그냥 재수하는 시간들을 그냥 그렇게 보냈어요. 보내다가 여름 이제 되면서 거두절미하고 여름 되면서 이제 그래도 학력고사는 다가오니까 저는 수능 세대가 아니라 학력고사는 다가오니까 시험은 공부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여름에 8월 정도에 제가 처음으로 책을 펼쳤어요. 그게 이제 용산에 있는 지금도 있나 모르겠어요. 종합반 양지학원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거기 햇볕 잘 드는 양지, 음지가 아니라 이 양지학원 종합반에 끊었는데 그곳에서 신우회가 있더라고요. 아침에 일찍 수업 시작하기 전에 기독교 크리스찬 이 재수생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때 아는 어떤 형이 알진 않았죠. 이제 거기 처음 만났으니까 형이 간증을 하는데 그렇게 막 드라마틱하고 슬픈 내용도 아니에요. 자기가 재수하면서 그 형은 삼수를 하고 있었나? 아무튼 그러다가 막 이렇게 자기가 방황하던 얘기를 하는데 그냥 그렇게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수업하러 올라갔는데 저는 뒤쪽에 앉았었는데 앞에 모니터가 있습니다. 근데 그 형이 맨 앞자리에 앉았는데 갑자기 그 형 뒤통수를 보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가슴이 찡한 게 아니라 저도 모르게 눈물이 그래서 창피하잖아요. 안 되겠다 싶어서 살짝 나와서 학원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옥상으로 올라가서 저를 진정시켰죠. 근데 딱 바라보자마자 신용산교회 십자가가 보이는데 거기서 눈물이 더 터졌어요. 그게 저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참 신기한 게요. 그 형을 제가 만났어요. 숭의교회 오기 전에 마포 서강교회 한중호 목사님이라고 우리 저기 목사님 아실 거예요. 한중호 목사님 그분도 목사님이 되셨더라고요. 거기서 만난 거예요. 얼마나 신기해요. 그래서 저는 그때를 제 평생에 잊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서강교회에서 5년 부목사 생활하고 이제 담임지를 놓고 기도하다가 이천에 있는 모 교회가 나와서 이제 거기를 이제 가서 설교도 하고 했는데 저랑은 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나중에 이쪽에 이종영 목사님이 그걸로 가셨더라고요. 세상이 좁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수유교회 하나님 은혜로 왔는데 그때 이제 제가 마포 홍대 뒤쪽에 있는 와우산이란 산이 있어요. 옛날에 와우 아파트 무너진 산인데 와우산에 올라가면 한강이 다 보여요. 거기 앉아서 그냥
다음에 목회지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마음이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제 마음속에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김 목사 뭐 이렇게 걱정을 해? 자, 한번 돌아볼까? 순탄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은혜로 잘 너 목회하고 있지 않아? 뭘 걱정을 해? 지금까지 인도하신 내가 앞으로도 할 건데 무슨 걱정을 그렇게 하냐? 이게 아직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때 제가 제 주머니에서 핸드폰 진동 울렸다고 했나요, 안 했나요? 기억하시는 분 계시네요. 똑똑하시네요. 충분하시. 기억 못하시는 분도 똑똑하신 거지만 그때 딱 전화를 받았는데 전화해서 이선모 목사입니다. 이선모 목사입니다. 그러시면서 김복영 목사세요. 그래서 예 해서 제가 그때 그 전화를 받은 그 순간을 저는 아직도 못 잊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다음에 목회의 어떤 그 사역을 위해서도 인간인지라 때로는 걱정되죠. 저도 인간이니까. 그러나 기도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그 음성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왜? 그 하나님은 동일하시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시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시면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고 더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왕이면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이면 좋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고 그러한 음성을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누가복음 23장에 있는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죠. 세상 사람 눈으로 바라봤을 땐 실패입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죠.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고난, 고통, 죽음 없이는 부활의 아침을 맛볼 수 없는 거죠. 세상은 그것을 실패라고 얘기하지만 믿는 저희들에게는 승리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저희들에게는 승리의 상징인 거죠. 죽어짐이 없으면 부활의 영광을 맛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앞에 날마다 죽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없잖아요. 내 고집, 내 아집, 내 생각, 내 주관, 내 모든 게 죽어져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실 수 있는 거죠. 그 그리스도께서, 그 성령께서 원수도 사랑하게 하시는 거고 그 성령께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죽어지지 않는 내 자아가 죽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좌우편에 주님의 십자가, 저 세 개의 십자가가 세워진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왜 다른 두 십자가에는 구원이 없었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동일한 환경과 동일한 조건이었지만 그의 믿음의 차이로 인해서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습니다. 큰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고 주님께 부탁하고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세 개의 십자가에서 들려왔던 그 음성은 무엇인가? 첫째, 따라하십니다. 흉악한 죄인의 비방하는 음성. 그 세 개의 십자가에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공과에서 세 가지 음성을 살펴볼 텐데 먼저 첫 번째로 흉악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는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39절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자, 예수님을 조롱하는 소리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사람들의 비웃음과 비방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 마음이 어떠셨겠어요? 다 자신들의 죄를 알지 못하고 또 그러한 자들을 오히려 주님은 사랑으로 품으신 거잖아요. 저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용서받기를 또 구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있던 그 한 강도, 예수님의 용서의 말씀을 듣고도 그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 봐라. 이것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또 예수라는 구원자니까 그럴 줄로 믿습니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자가 그렇게 힘없이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있느냐, 조롱하는 소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강팍했던 그 강도, 그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지 않고 어둠의 권세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도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는 무익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후에는 유익함의 사람으로 그 존재 자체가 바뀌었다라는 거죠.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그 공로로 인해서 빛의 자리로 옮겨진 거잖아요.
죽음과 멸망의 자리에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생명, 그것도요 일시적인 생명이 아닙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 죄의 영의 자리에 매여 있던 우리를 어디의 자리? 양자의 영,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의 자리를 옮겨 주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이고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세상의 부귀 영화, 물질, 금전적인 복, 명예, 권세 얻는 거 좋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것은, 복음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믿어도 물질에 가난한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 믿어도 출세 못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저 천국에 가느냐 안 가느냐, 그곳에서는 영원토록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만 하면, 솔로몬 왕을 기억하시잖아요. 그가 무엇을 구했죠? 지혜를 구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랬더니 그가 구하지 아니한 세상의 부귀영화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죠. 그것은, 이런 표현을 죄송합니다, 세상 말로 엿장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인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할 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주신다 했던 말씀은 결국 무엇이냐? 그 중심의 믿음이라는 거죠. 이 강도에, 이 비방하는 조롱하는 소리엔 그 믿음의 삶이, 믿음이 없어서 그러한 소리가 나왔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 우리가 무엇이 우선이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영적으로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그 믿음의 삶 가운데 당신이 준비하신, 예비하신 착하고 선하신 일들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일꾼, 유익한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처럼 그 한 강도에는 그 마음이,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곁에 그 생명자, 구원자,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 은혜와 은총을 거부하는 거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는 말씀 많이 들었을 겁니다. 우리가 먼저 두드리고, 먼저 찾고, 먼저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중심을 보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 때 조롱하는 소리가 아니라, 또 비방하는 소리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부르짖고 찾는 그 음성이 돼야 되는데, 이 흉악한 죄인은 그 비방의 음성, 그 소리를 냈다라는 거죠. 자기 죄를 회개하며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 과거에 그가 어떠한 사람이었던지 주님은 우리를 늘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심을 믿고 계시죠. 우리 인간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직했으면 3번 정도 용서하면 엄청 용서한 거잖아요. 3-4번. 그 다음에 또 용서를 구하면 너가 인간이냐 사람이냐 막 이러잖아요. 근데 7번씩 70번. 그러면 7, 7이 49, 490번 딱 채우면 되나요? 이것은 계속 용서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용서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큰 소리를 얘기하시는데 저를 보셔야지, 핸드폰 쪽 바라보지 마시고. 괜찮습니다. 저것도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일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여러 소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이런 여러 소리가 있는데 우리가 이처럼 그 흉악한, 그 강팍한 믿음이 없어서, 때로는 저와 여러분도 그럴 때 있잖아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의 말을 할 때가 간혹 있잖아요. 간혹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그 믿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둘째, 따라합니다. 구원을 갈망하는 죄인의 음성. 구원을 갈망했다라는 거죠. 비방하고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이 아니라 그저 그 믿음을 가지고 전심으로 찾고 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들어주시고 그 일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그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사기서 7장의 말씀인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아말렉 그 족속으로부터 그 어려움을 당하니까 추수할 때 그 모든 것을 그들이 뺏어가요. 그러니까 그들이 힘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드온 같은 경우도 그 전통적인 포도즙 틀에서 밀타작을 합니다. 전통적인 포도즙 틀이라는 건요, 일반 암석 같은 걸 깎아가지고 밑으로, 지면보다 밑으로 움푹 패인 어떤 그 전통적인 포도즙 틀이거든요. 보통 밀타작은 넓은 마당에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마당에서 하다 보면 다 들켜서 빼앗기니까, 힘이 없으니까 빼앗기니까 몰래 숨어서 이렇게 밀타작했어요. 이건 사사기 6장의 말씀인가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큰 용사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 큰 용사로 불러주시면 우리는 큰 용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한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어렵게 하는 자를 쫓아내시고 그 약속하신 땅을 또 허락하시고 그들을 건져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쫓아주시고 건져주시고 허락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기도의 원리라는 거죠. 욥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했죠. 말이 그렇지 저 같으면 욥과 같은 고난 당할 때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답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욥기서 끝에 보면 욥이 하나님께서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라 하셨을 때 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간절한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모든 곤경으로부터 그를 돌이키시고 소유를 이전보다 갑절로, 기도하면 우리의 곤경을 어떻게 돌이키시고 이전보다 갑절로 주실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갈망하는 죄인의 그 음성, 그 간절한 음성을 하나님께 들으셨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40절로 4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저랑 같이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0절로 43절 말씀 제가 먼저 40절 읽겠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끗 차이인 것 같아요. 세상 말로요. 어떤 이는 예수님을 조롱했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지금 그게 뭐냐? 한번 구원해봐라. 이렇게 조롱했어요. 비방했어요. 근데 바로 옆에 있던 사람은 어떻게 했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제발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그 간절함의 중심을 주님이 아시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기왕이 아니죠. 반드시 이런 믿음의 간절한 음성으로 주께 부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죄의 값을 대신 우리를 짊어지시면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거죠. 그런 가운데 그 옆에 있던 강도, 그의 신분은 죄인이었어요. 강도였어요. 근데 그가 그 순간에 어떻게 보면 그 순간은 지금 복인인 것 같아요. 그 많은 사람의 만남과 그 많은 시간 중에 그의 형벌의 생애 죽음의 끝자락에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인생의 삶의 모두 180도 역전된 거잖아요. 그것은 주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의 삶이 무익함에서 유익함으로 변화된 것도 그의 그 믿음이 있으니까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그 믿음 잘 지키고 계십니까? 그 간절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감격, 그 은혜 잊지 않고 계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봐도 아무런 감정이 없으십니까? 늘 하는 말씀, 늘 듣던 말씀, 수십 년간 늘 그냥 그렇게 일상적인 우리의 삶이 되어가고 계진 않으십니까?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도 늘 항상 그렇게 영적으로 깨닫기를 소망하고 제 스스로에게도 반문하고 회개하는데요. 어떤 하나의 그게 아니라 정말 저는 그랬어요. 한 6개월은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복음학교를 갔다 와서 이 모든 것이 변했거든요. 지금도 많이 물론 부족하지만 그때 어떤 저의 목회 터닝 포인트였는데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시니 그것만으로도 그냥 그게 감사하고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는데요. 제 마음이 막 뭉클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눈물이 막 축축축 흐르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이. 예배 때마다 교회만 가면 제가 그랬어요. 근데 그게 참 너무 힘들더라고요. 세상 말로 주책이잖아요.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저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인데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시고 내가 뭐길래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와 맞바꿔 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너무 그 감격을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시간이 지나서 뭐 그것들이 영적으로 무뎌졌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 감격을 날마다 되뇌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만났던 첫사랑, 그 은혜, 그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배 가운데는요 은혜가 있고 감격이 있고 눈물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서는 안 되라는 거죠. 그 간절함이 있을 때 그 간절함의 구원을 갈망하는 그 믿음의 외침,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생애 끝자락에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예수님께 나도 저도 그렇게 간절히 매달렸던 그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음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민수기서 14장 2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아멘. 이거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까 예레미야 7장 13절 말씀처럼 새벽부터 부지런히 우리에게 쉼 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하셨죠. 그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두고 맹세하는데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한다. 이거 되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안 된다라는 믿음보다 된다라는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 믿음의 선포함의 고백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다윗도요 보면 하루 강아지 범무서운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선포하잖아요. 거룩한 분노를 통해서 내가 오늘 너를 쳐서 너는 칼과 창과 방패로 나오지만 나는 무엇을 해요? 갑옷을 입고 방탄조끼 입고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내가 오늘 너를 쳐서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겠다. 얼마나 하루 강아지 범무서운 표현이에요. 근데 그가 선포한 대로 됐잖아요. 이 믿음의 선포하면 놀라운 힘이 있다라는 거죠.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이 다 분석하고 그들이 분석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믿음이 빠져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환경과 조건 때문에 우리 다 죽었다. 우리 메뚜기 같은 존재다. 그것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 듣고 절망합니다. 믿음이 약해서 사라집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종노릇하면 불가마 곁에서 고기라도 먹고 살 수 있는데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우리를 끌어 그 어려움 그 조건을 보면서 환경을 보면서 그새 믿음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나 똑같은 환경 똑같은 조건을 보고 왔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달랐잖아요. 아니다.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취할 것이다. 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환경과 문제와 조건을 본 게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상황에 저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안 된다. 우리 다 죽었다. 그들이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그들은 출애굽 1세대들은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 그 2세대들은 갔잖아요.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그 세밀한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함의 믿음의 선포함이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셋째, 따라하십니다. 자기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는 예수님의 음성. 네, 오늘 뭐 예수님께 십자가 선상 우리가 가상 7원인데 그 중에 6번째 말씀인데 다 이루었다. 숨을 거두시고 오늘 4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6절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죠. 나의 뜻을 이룬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당하시기 이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대로 기도하실 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여. 저는 그 기도를 생각하면 참 대단한 정말 막 가슴이 막 뭐라고 표현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물론 그렇게 기도도 해야죠.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소원이 있으니까. 근데요 정말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 근데 우리는 내 뜻을 너무나 하나님 앞에 뗐을 때가 많잖아요. 뭐 그것이 나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을 때 과연 우리의 기도가 어떨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어떨까? 우리의 믿음의 삶이 어떨까? 우리의 그 음성이 어떤 음성, 어떤 소리로 주님께 부르짖을까? 저마다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 저는 이걸 원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고.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고난을 너무나 그 고통, 영적인, 정신적인, 육체적 고통,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 그걸 아셨기 때문에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제게서 옮겨주세요. 하지만 이 잔을 옮기고 싶지만 너무나 옮기고 싶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내가 원합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의 주님의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처럼 비방하는 소리 또 간절한 부르짖음 소리를 통해서 그 세 개의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고백하십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주님은 삶을 마치셨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되는 것이고 따라야 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바로 영혼 구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은 무엇입니까? 누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 구원받은 우리가, 죄사함 받은 우리가 나의 일이 바로 사명이라. 누군가 해야 될 일이 아니죠. 내가 해야 될 일이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이야기,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늘 새벽부터 부지런히 이루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받은 은혜, 사랑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 삶의 어려움에 또 아픔 당하는 이들의 소리를,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그 소리를, 그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듣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또 우리가 사명으로 알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음성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따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통해 우리가 위로받고 힘 얻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또 그 소리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을 비방했던 그 음성, 구원을 갈망했던 믿음의 음성, 또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맡겼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 이런 소리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이 땅에 또 들려지는 많은 그 아픔의 이야기의 소리를 들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선포해 나가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